저는 오늘 소망의 눈을 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은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물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내 눈으로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사물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아, 가시구나. 아, 보기 싫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눈이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의 눈에는 소망의 눈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절망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로서의 로마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275명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 풍랑을 통해서 배가 14일 동안이나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배는 파손되고 사람들은 육지로 오르게 되는데 그때 다 절망 가운데 있어서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부르였습니다. 이제 안심하라. 먹어라. 배는 우리에게 없어지더라도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에 쳐서 실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살까 궁리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선장도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지도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소망의 눈을 뜨고 하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정리해 주시고 그 환경을 청소해 주시고 그 환경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좀 잘못되게 되면 실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한숨 짓고 지금 여름철인데도 여름철은요 당연히 덥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름에 와 이래 덥나합니다. 여름은 더워야 여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급기를 와 이래 날씨가 덥노는데 더워야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보고 괜히 꾸지라지 마십시오. 꾸지람지 마시고 여름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오. 이거는 괜히 오는 겁니다. 매년마다 오는 숙제입니다. 과제예요. 그러니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한겨울 보면 더워도 나 시원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을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은 없는 걸로 같고 겨울은 없는 것처럼 여름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풀을 피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 여름철 되면 그 대학볕에 일을 하고 보리대 모자 하나 쓰고 그래 여러분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덜에 나가서 약을 치고 그 대학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풀을 메고 소풀을 캐러 다니고 소풀을 베러 다니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하기 싫은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쉬는 날이니까. 그런 기대를 하셨습니다. 도시 오니까 비가 짜증나는 것이었어요. 장마가 오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촌에서는 우리 청년 시절에는 장마가 행복했습니다. 그때 노는 날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나는 언제나 한번 이 총구디에서 벗어나 볼까 하는 그게 나의 꿈이었습니다. 이 구디에 빠진 일터에서 벗어나 볼까. 언제나 나는 흙구디에 이게 빠지지 않냐고 장화 신지 않냐고 이렇게 풀 매지 않고 소똥 주스로 다니지 않냐고
빠지게 지고 그렇게 하고 지게 짝대기 버려버리고 도시로 나갈까 하는 그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희망의 눈,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여름에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힘도 빠지고 짜증도 나고 불쾌지수 높아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절망적인 교훈입니다. 한번 읽어볼랍니까,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9절 말씀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바로 환경을 보지 말자. 따라합시다. 환경을 보지 말자. 사도 바울은 지금 보십시오. 나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거는 잿물을 뿌리지 아니하고 강채도 나지 아니하고 그냥 흙 자체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 모양도 없고 폼도 없고 누도 쓰지 않는 그릇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장식품으로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그릇은 물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밥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 질그릇은. 그런데 사람이 사용할 수 아니하는 천대받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귀한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인정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세상에서 나를 쓰는 자가 없고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겨쌈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나에겐 축복이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핍박이 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예수를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밖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 인정해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식도 부모를 알아주지 않은 이런 천대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데 내게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이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고 이 생각만 하면 소망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고 싶고 찬송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 오시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안 그러면 불쾌합니까? 그냥 주일은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하지만 성령이 끌어온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오면서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막 그냥 들어가지 마라, 예배당에. 그리고 집에 돌아가거라. 돌아가면 안 되지. 그러면 찬송할 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막 있고, 예배할 땐 잠깐 들어갔다가 눈 감고 있다가 집에 가라, 그냥.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거든 짜증스럽게 받아들여라. 아이고 또 기도가 뭐 저렇느냐, 그렇게 받아들여. 알았지? 말씀 전하거든, 왔다 말씀이 와 이래 기노 짤로만 그렇게 하고 막 불쾌하게 있다가 그냥 집에 가라. 알았나? 그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몰라요. 그런데 실제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53살인데 지금은 치료받아가지고 선교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속인이 5천만 원을 내라 했어요. 5천만 원. 그래 기도원도 가고 막 이런 데를 갔는데 무속인이 5천만 원을 내라는데 5천만 원을 내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그 쳐다볼 때마다 네 눈에는 뭐가 있었다? 귀신이 막 가득 들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귀신 들었는 거울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가득 들었으니까 행사를 자꾸 해야 된다 했어요. 이리 쏟고 저리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했더니, 아니 돈 안 들여도 예수님 만나고 기도했더니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도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 한번 쳐다보세요. 귀신이 가득한지 안 한지. 그 무속인의 눈에는 귀신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실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코미디언은 하는 소리가, 나를 좀 이제는 나를 보고 싶은 분들이 나를 좀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잠되었습니다. 지금은 선교활동 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쏟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틀림없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이 자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기도가 자동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억지로 수동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삐득삐득거리고 고장이 나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예배당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그 절망적인 세계에 있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버림받은 이스라엘, 애워싸움을 당하고 답답할 일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이와 같은 아픔의 환경을 만났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나는 안 망한다, 그런 희망과 소망의 눈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일에 마음 상하죠. 집안에 요만한 일만 생기도 그냥 사정없이 예배 때를 채워버려. 그냥 기도 때를 채워버려. 막 교회 때를 채워버려. 그냥 대부분에 그냥 청소해라. 그냥 청소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왜냐 마음 조금 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벌써 예수 때를 채워도 채웠습니다. 이거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 말로 믿어 깨고 아이고 이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옆에 분 없는 사람들은 지보고 지가 이야기하시오. 그냥 그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다시는 나는 할 수 없다, 절망에 빠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위운동을 공부로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그런 경기를 제가 운동 경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보는데 이 축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구도 봅니다. 농구도 봅니다.
보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간쯤 갔는데 보니까 이 나라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골고루 고릅니다. 그 놀라운 거는 전반전은 졌어요. 후반전은 이리 삐져 저리 삐져 끝없이 뜁니다. 그런데 이긴 팀은 느슨합니다. 이제 뭐 시간만 보내면 우리다, 우리 거다 막 그래가 느슨하게 뜁니다. 그런데 끝없이 이 유명 선수들은 그렇게 없으나 전 팀이 일사불란하게 끝까지 경기를 치러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거는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에 이 2, 3분, 5분 남겨놓고 골인을 집어버린 것입니다. 골을 집어였는데 그게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바라보는겁니다. 농구를 바라보는데 한 골 차이입니다. 마지막 한 선수가 중간쯤에서 막 롱슛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띵 하고 마치는 거죠. 공이 들어가는 순간 시간 타임이 끝나는 거죠. 그때 승리를 하는 거죠. 야구를 보십시오. 역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반전 6회전, 7회전까지는 완전히 게임도 안 될 것처럼 가다가 8, 9회전 연장전 가다가 그대로 승리를 해서 이끄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역전승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내가 지금 생활이 괜찮다고 해서 느슨해가 될 일이 아니고 마귀의 공격에 질 수 있겠구나. 끝까지 헛들을 좋아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국을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민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성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이라는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오를 수 있다. 욥과 같은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니엘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27장에 나오는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서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14일간 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이제 안심하라. 그리고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게 하고 오직 배뿐이다. 배만 손상을 입을 뿐이지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요. 생명에 지금 단장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입에서는 안심하라.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275명 전체는 다 절망에 빠지는데 사도 바울은 왜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눈과 10명의 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고 느낌이. 실제적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그리고 못 먹고 큰 장비들도 없고 이들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작대기를 어깨에 쥐고 포도송이를 그렇게 쥐고 갈 정도로 그만큼 거대한 나라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그런 대단한 큰 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훌륭한 장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대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눈을 뜨고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으로 보고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망 가운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축복을 받아 누리고 영적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눈도 있는데 부정한 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영적인 눈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생각 해보십시오. 부정한 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만가지가 다 의심이 갑니다. 왜 어쩌증이 생길까요? 의심의 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의 눈을 보기 때문에 의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의심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의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의심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환경이 어렵고 내 병에서 시달림 당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제일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입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심의 눈을 계속 뜨고 바라보기 때문에 시기하고 또 부정하고 남 헐뜯고 비난하고 계속 그렇게. 그건 왜 그럴까요? 그 환경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눈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소망의 눈을 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름에 더운데 여러분 의심의 눈을 거나 절망의 눈을 뜨면 이 더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날씨마다 덥는데 마음마저 덥어도 되겠습니까? 환경마저 덥어도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지럽고 또한 더럽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정리해 주실 것이다. 소망의 눈을 뜨고 힘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 같은 믿음이 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처해져 있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사방에서 여러분 죽이려고 우기 쌓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죽이려고 이렇게 몰아오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히 늘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때리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너희들이 싸워봐라. 나는 안 쌓인다. 너희들이 나를 답답한 일을 만들어봐라. 나는 그 낙심 안 한다. 너희들 나를 거꾸로라도 거꾸로 때리면 당해. 그러게 한번 해봐라. 떨어뜨려봐라. 나는 안 망한다. 항상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 죽고 싶은 일, 이런 환경이 거듭거듭 찾아옵니다. 좋은 일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슴 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 때 우리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 웅덩이 빠져서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창대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까? 저는 성도 중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참 감사합니다. 시작이 미약한데 어찌 나중에 창대할 일이 있습니까? 시작이 조그만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요만하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만할 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시작이 숟가락 한 가락으로 시작되는데 나중에 우리는 엄청난 부자 될 거라고 믿어집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합니다. 요사이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든지 시작이 막 화려해야 나 끝도 화려하지, 찌뿔도 없이 시작하면 나중에는 거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보통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서 부모 의지하고 그리고 그게 한 푼 두 푼 얻어 쓰고 하는 그게 재미를 느껴서 나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이유 없이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돼.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이고 우리 부모가 재산을 많이 넣었는지, 말끝마다 핑계를 댑니다. 말끝마다. 그는 얼마나 못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가지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한다. 제가 여러분 개척을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도 이랬습니다. 전도사, 개척하지 마라. 왜요? 개척하면 너는 문 닫고 벌써 나와야 된다. 니 그렇게 아무것도 찌뿔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무엇이 되겠노? 생각해봐라. 요새는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시작해도 안 된다고 지금 난리굿을 부리고 있는 판국인데 니 거리가 되겠나? 니 주변에 다 건축해가 있고 그 큰 게 있고 그 지하에 그 가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그렇던데 그거 가도 되겠나? 그게 사람 안 온다. 와, 그때 그 소리 듣니까 낙심되네. 근데 여러분요, 욥기서를 제가 읽으면서 욥이 엄청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때리 망하는 역사를 냅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잘하는데 하루아침 자식 다 죽습니다. 이야, 세상에 크게 시작해가 하루아침 알거지가 되는 건데, 욥은 이렇게 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딱 보는 거야. 아, 그래, 이렇게 큰 세계적인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병에서 시달리는 이런 자가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 고백은 나중에 내가 창대할 것이다. 지금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그가 다시 한번 거듭나면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야, 다 잃어버린 자가 나중에 되니까 창대하는데 배로 복을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그래, 거대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망하는 수도 있고 작게 시작하는 사람이 부강할 수도 있다. 이걸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고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흡수력이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약 좋은 걸 다 드셔도 몸이 안 받아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약선전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안 도우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면 꿈을 이루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도 의지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깐의 나의 편의 시설은 될 수가 있으나 영원한 축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나 자신을 약하게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질그릇인데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는 질그릇 이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쓸모없는 질그릇, 남들이 버리는 질그릇, 쓰레기 같은 질그릇, 이 그릇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이라는 것은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질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시작은 지금 미약하고 답답한 일을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환경이 무척 어렵다 할지라도, 날씨마저 더워서 골치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 환경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